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저렇게 서양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 첫째는 무덤을 생각합니다. 사람 죽으면 일단 십자가에 그 무덤에 십자가를 꼽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의 뜻은 우리가 뭐 청십자, 뭐 적십자, 그런 게 섬김, 봉사, 나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것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참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들이 많은 것이 큰 축복이죠. 이제 외국에서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처럼 또 이렇게 빨간 색깔로 십자가를 해놓은 나라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참 빨간 것으로 이제 십자가를 쫙 해놓잖아. 그러니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김포공항에, 옛날에 있는 김포공항이나 이렇게 쭉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 십자가가 쫙 있는 거라. 이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 공동묘지가 왜 이리 많느냐. 그 정도로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자원함으로 지신 십자가예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큰소리. 이 정치가들은요, 바라바와 예수님을 할 때에 나는 이 사람 죄를 찾은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슬며시 예수님을 내려놔서 네가 예수님을 판자보다도 빌라도 너가 이렇게 한 것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을 예수님께서 제주한 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면서 주일마다 욕 얻어먹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야. 그 예수님을 재판에 알면서도 넘겨준 죄가 얼마나 큰지 본디오 빌라도 얼마나 그 십자가에 내어준 죄가 큰 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뭐 위에서 너희들이 막 나를 죽이고 싶어 죽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이 이 주신 권세 외에는 나를 죽일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누구에 끌려서 억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원함으로 주신 십자가고, 이 십자가가 있을 때에 이제 세 개의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한쪽에 있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은 성경 기록 안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도서에도 보면 11장에 쭉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악한 사람 마음이다. 그래서 오른쪽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도 아름답고 행위도 좋고 이렇게 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로 말을. 그래서 이제 그런데 비추어서 오른쪽에 있는 한강도가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 얻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혹시 어떨지 모르지만 50%는 확률이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성경에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한쪽에 있는 똑같이 좌쪽이나 우쪽에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가운데 바로 옆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 옆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날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날 낙원에 간 사람이 있고, 제일 가까운 데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진 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을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마치면 구룡철물점, 이름도 용이 9마리야. 구룡철물점. 참 이 전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용이 1마리 2마리도 아니고 9마리라.
그래서 내가 오늘도 만나면 악수하고 교회 한 번만 오자고. 그리고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고 새해 복 받는 것도 좋지만 교회나 한번 와야지.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참 교회를 한 번 나온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원한 해별의 인생이 올라무로 올라가는 헛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영원한 기쁨, 영원히 사지 않는 올람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하시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이 말씀이 교회가 성령으로 탄생되어졌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요. 우리 사모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언제 우리가 이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10년만 더 뒤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장로님 10년만 뒤로 더 들어간다면 안 됩니까? 그래. 어찌 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안 가겠다고. 왜냐하면 10년 동안 얼마나 변수가 많아.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아플 때도 많고 얻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하는 가정 속에서도 참 힘든데 오늘에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 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믿음이 좋아질 줄 아무도 생각 못했어. 근데 모두가 그 하나님이 은혜의 끈이 잡아주고 말씀의 끈이 잡아주고 성령께서 돌아가서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해.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오늘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은 오늘에 와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요즘은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정에서 정말 내가 10년 있다가 와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몸부림이라도 치면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서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내가 기도하면서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싫다 그랬어. 우리 사모 혼자나 젊어지라 그랬어. 나는 싫다 그랬어. 돌아보면 우리 꼬마이들이 그냥 성경 통독하고 여러분 요즘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지만 우리 학부모 형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잘 지은 거야 여러분들. 저는요 너무 감사한지 몰라. 성경 읽고 교회 와서 바이올린 하고 막 그냥 예배에 봉사하고 이 가슴 벅차고 가슴이 뛰는데 10년 후때 와갔다가 그게 이루어질 줄 알지도 못하는 길을 내가 왜 가.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명백한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이렇게 바라보고 예수님께 말 한마디 잘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이야. 여러분들 한번 따라 말 한마디 잘하면 대박 터집니다. 천국 가서 천국.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는 말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라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어떤 그 수도원에 이름 수도사 그 유명한 사람 누구죠? 그분이 그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가만 보니까 물 길러 오는 그런 이제 수도사들이 물을 이렇게 운물에서 물을 기르는데 항상 두루박 속에다가 운물에서 물을 기르는데 나무 토막 하나를 탁 넣더래. 그리고 물을 길러 올리는 거야. 또 길고 나서 또 나무 토막 올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보여주는데 나무 토막을 두루박에다가 안 놓으면 물이 올라오면서 철렁철렁 거려갖고 반도 안 걷어진대. 근데 나무를 탁 하나를 띄워 놓으면 그게 허브해가지고 물이 안 쏟아지고 물이 쫙 가득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모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한번 답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여기서 생명도 나오고 사망도 나오는데 마음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뭘로 지킬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다 항상 띄워놓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말, 십자가에서 나오는 행동은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봐도 야, 그때는 나는 그때는 참 내 한 행동이 너무 아름다웠다, 내가 너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도 십자가 없는 거 해놓으면요, 그 나중에 보면 어떤 것은요, 그때는 기분이 좋고 좋았는데 나중에 보면 수치 그런 수치가 없어.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그래 좋아했대.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무슨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꼭 가고 싶어서 가야 되는데 교인들도 그렇고 사모한테도 그렇고 가서 뭐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주일날 다른 사람한테, 부목사한테 이제 맡겨놓고 골프 치러 갔대. 골프 치러 가가지고 골프를 탁 치는데 탁 3번 홀인가 뭐 4번 홀에서 탁 날렸는데, 그게 3번 홀은 한 번씩 그렇게 잘 간다네요. 근데 4번 홀에서는 잘 안 된대. 4번 홀에서 딱 쳤는데 거기에서 홀인원이 나오기라는 것은 진짜 힘든 거예요.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돼. 그 자리가 4번 홀이. 그래서 4번 홀에서 딱 쳤는데 그날 홀인원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그날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분은 4번 홀에서 홀인원을, 이거요, 그거 하면 전부 부러워하고, 그거 한 사람한테 뭐 골프 치는 사람은요, 그거는 막 진짜 자랑 중에 자랑이고 부러워할 것이야.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이 어떤 날이야? 주일날이야.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데 혼자 가서 홀인원을 때렸어. 그러니까 이 자랑하고 싶은데 왜 말도 안 돼서 하지 말라고, 한번 보자고. 그 홀인원 하면 그 주잖아. 그럼 주일날 딱 몇 월 며칠날 주일날 몇 시에 딱 끄기더니 보여주지도 못하고 자랑은 하고 싶고 그냥 고민해가지고 병들어 죽었대. 여러분, 변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세상에서 그 모임에서는 즐거움인데 천국 모임에서 가보면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뭐 오전 예배 시간에 홀인원을 하고, 이거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가 있어 없어. 이건 완전히 수치 중에 수치인 거야. 오늘도 이렇게 뭐 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오늘 주일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여러분 인생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 날부로 아니해도 주님만이 아는 그 생활, 비밀이 있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야. 식물 던지면 누가 보는, 그 어리석은 자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너 도로 찾을 날이 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네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십자가로 살았던 너의 생애는 내가 보고 있어. 하나님이 갚아줄 때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뿐만 아니라 땅에서 백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십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게을러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기도하는, 여기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저희 아무래도 우리 교회도 남자분들은 새벽기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여자분 사진을 이렇게 해놨더니 김땡땡해 집사님은 저 사진이 자기라고 주장을 하고, 근데 또 필 권사님은 저게 아무래도 키를 보니까 나갔다 그러고, 근데 아무래도 조금은 작은 이땡땡옥 집사님은 자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합성으로 제가 이렇게 판명.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답이 진정한 답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해도 쓸쓸해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행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나의 삶이라면 여러분 영원한 올람의 세계가 펼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생의 삶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생애 동안에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이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 마신 잔은 얼마나 목마름과 메마름과 이게 보면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는, 한번 따라,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게 목마르다는 단어는요 정말 총에 맞아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피가 막 쏟아진 사람은 첫째 아픈 것은 나중에 보면 아프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아픔도 빠져나가고 나면 제일 죽기까지 마지막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수분이 빠져나가고 피가 빠져나가면 그냥 그 아픔에서 내 뭐 상처 약 발라도 이거 아니에요.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물 달라고. 물 한 모금 마시면 죽는 것이 소원이야. 만약 이 전쟁터에서 부상병이 죽을 때 보면 목마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모세를 딱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좀 시험에 가장 불평 원망하는 거 고치려고 하나님이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주잖아. 그래서 광야를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광야야. 그러니까 얼마나 목말라.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온 민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모세 때려 죽이고 돌멩이를 때려 죽이고 그냥 폭동을 일으킬 만큼 무서운 고통이 목마름이야.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님 하나님 주시는 모든 진노의 쓴잔을 다 담당하고 피 다 쏟으시고 물 다 쏟으시니까 이 육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물밖에. 그 고통이 마지막 고통은 물을 달라는 고통이야.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그때에 신포도주를 댕설 입술에 딱 대 있어. 신포도주가 우리가 그 입이 말라 있다가도 신 거 딱 대면 충물이 싹 나오잖아. 그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전에 십자가상에서 몸에 물이 돌아가고 할 때는 안 받았어. 신포도주가 뭐가 안 받았는데 마지막은 그 포도주를 한마디 그때는 고통도 없고 이제는 목마름밖에 없는데 한마디 하고 이제는 운명한데 그 신포도주를 딱 받으셔. 가지고 말 한마디 딱 하고 하는데 뭐냐, 다 이루었다. 내가 마지막 목마름에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이 마지막 당해야 될 고통까지 다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름을 가지고 너희 죄와 너희의 모든 목마름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노라.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응하셨고 성경대로 다 이루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은 이제 십자가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나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를 다, 목마름의 인생의 모든 고통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저들에게는 다시 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올람의 영생의 영원한 기쁨의 영원한 행복의 이 기쁨을 얻는, 이러한 영생을 얻는 이것을 성경대로 다 우리에게 해결해. 이것은 누구도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성경대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않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100배의 열매, 그 열매가 맺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구속의 도리, 엄청난 구속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아 이 마귀야. 예수님, 너 지금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살 수 없어. 네가 영원히 살 길이 없어. 막혀져.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이 달라. 풍세를 보고서 씨를 안 뿌리는 사람들, 바람 분다고 안 뿌리고 비가 올 것도 안 뿌리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열매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풍세를 보는 자들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서 심어야 될 때는 꼭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의 11장에 보면, 내가 11장 보면 참 재밌는 그 말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비유가 나오는데, 그 구름이 쫙 떠가지고 그 수증기를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커먼 술이 막 물을 가득 모았어. 근데 이 구름이, 나는 물의 부자야. 이 공중에서 내가 제일 부자야. 내가 이 수분을 내가 다 가지고 있을 거야. 암만 가지고 자꾸 끌어 모으기만 했는데 네 것이 되느냐? 어느 날 퍽 터지면서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해도 결국은 터져버린다는 거야. 그 나무의 비유를 또 나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사람들에게 안 나눠주는 거야. 나는 주기 싫어. 나무 열매를 그냥 주렁주렁 또 달고 또 달고 자꾸 열매를 달기만 하고, 나무가 나눠주질 않고 열매를 남에게 안 주니까 나무가 나중에 무거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리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 그런데 나무의 열매를 자꾸 이 사람도 갈라지고 저 사람도 갈라지고 다 갈라지고 나니까 내년에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계속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욕심대로 살지 마세요. 욕심꾸러기. 나는 세상에서 가지고 가겠다. 뭘 가져갑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많이 신고 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으면 또 주시고, 심으면 또 주시고, 심으면 또 주시고, 하늘의 영광, 그날의 축복과 그날의 영광이 있는 삶을 자꾸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어져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꾸 깨끗하게 만드시고,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으면 자꾸 더 열매 맺도록 내년에도 올해도 걸음도 주고 해서 잘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 있는 삶을 살아가면 많은 영혼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 속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없는 삶은 다 우매자의 삶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큰 소리 쳐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 인생에 다 헛된 삶을 살아가지 진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십자가가 없으면 사람이 공손하지도 못하고, 주권자를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십자가가 없으니까 복수의 마음은 생기고 마음속이 강팍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마음에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서 참 회개의 기회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에도 십자가가 있는 삶, 소금 치던 것, 소금을 치고 나니까 부들부들해지잖아. 그래서 은혜로운 말하고 참 다른 사람들에게 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말도, 우매자의 말과 지혜로운 자가 말이 있는데, 그게 뭐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나면 말과 행동이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사도 바울도 심심하면 자기가 옛사람이 나오는 거, 왼쪽에 우매자의 마음이 자꾸 생겨지니까 하고 나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난 날마다 죽노라. 우리 십자가는요 죽는 생활이야. 교회는 뭐냐? 무덤이에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잘 죽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존심도 한번 꺾어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죽어봐야, 그때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 십자가가 있는 그 눈물의 기도와 그 눈물의 참 하나님 앞에 성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정말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는 참 죄악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불식 중에라도 내가 말과 행동이, 여러분들, 악한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참 심판적인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고 헛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야고보 사도는, 나는 날마다 입술을 제갈 먹인다. 제갈 먹인다는 뭐예요? 그 제갈을 먹여놓으면 말을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면 실수하기가 쉬워. 말을 하다가도 기도하고 십자가가 있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 이 말이 정화가 되고 은혜로운 말이 되고 아름다운 말이 되고 향기로운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도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매자의 말을 들으면,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머리가 아파. 그 사람 말 듣고 나면 머리 아픈 사람 말이 있고, 어떤 사람 말 들으면 기분이 머리가 띵하다가도 상쾌한 말이 있어. 우매자의 말은 옳은 말 같은데도 사람의 머리를 띵하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만들지만, 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말들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정화시키고 참 아름답고 이렇게 향기나는 그런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기를 겉돌하기 쉽지 않아요.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책망하는 일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책망하는 일 하면 주로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아. 책망 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은 책망도 잘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나중에 보면 책망보다도 더 귀한 양식이 없고 더 귀한 보약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보면 다 해결돼. 그래서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게도 향을 묻혀주는 거야. 도끼가 향나무를 막 찍어가지고 죽이잖아. 꽝꽝 찌는데 향나무가 주는 것은 향기를 주는 거야. 향기를. 그 나중에 보면 도끼가 향나무를 쓰러뜨려서 넘어졌는데 누가 이겼어? 도끼에 묻은 자리는 향나무의 향기가 묻어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아버지요, 저들이 나를 죽이는 저들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사랑만 남겨놨어. 사랑. 이게 주님의 십자가야.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이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시절에 어제도 말했지만 50초짜리 영상을 생각해봐. 그게 보통 말이 아니야. 여러분들 요즘 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빨리 가는구나. 싱싱싱싱 지나가는데 애기 뻥 나고 나니까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데 청소년 됐다가 소년 됐다가 청년 됐다가 노년 돼서 반속으로 싹 들어가는데 50초 걸려요. 50초. 그런데 그때 인생이 뭐를 남기고 싶어? 참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주님을 만나서 참 우리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지금 이 헛되고 헛된 삶 속에서 십자가 붙들면 헛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이게 십자가야. 십자가는 헤벨의 인생에서 십자가를 통해 살아가면 올람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하루하루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오늘 일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영생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오후 예배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명절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올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상을 또 이 땅 위에서도 간증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